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0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20장 이 말씀을 가지고 무리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를 몇 년 돌았죠? 40년 중에 약 38년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전체를 살펴보면 참 마음 아픈 일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는 모세의 누이가 죽는 미리암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의 형 아론의 죽음이 나오고 그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 명령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20장 전체가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아픈 그런 성경입니다. 오늘 20장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수백 년 동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돌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그 사막, 그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많이 훈련시키고 연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의 40년이 지나가는 이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그들이 삶이 완전히 변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수십 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광야를 돌기는 돌았지만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나쁜 옛 습관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지금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면으로 본다면 생각해 본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는 또 다른 말로 사막이죠.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그늘과 물이죠. 물이 없으면 사람은 일주일도 열흘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세에게 나와서 불평 불만을 터뜨리기 이전에 그들이 꼭 기억해야 될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왜죠? 그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왔을 때 똑같이 그들이 물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죠. 출애굽기 17장에 오늘 나온 민수기 20장과 같은 너무나도 비슷한 마치 쌍둥이와 같은 그런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과 오늘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사건은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7장은 신광야에 있는 한 장소이고 오늘 민수기 20장은 가나안에 가까운 가데스 광야의 무리바 그 장소입니다. 단지 오늘 민수기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30년 이상 돌고 더 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3절에서 읽었죠.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며칠 전에 살펴보았던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무슨 사건이죠? 고라 자녀의 반역. 이 자손들이 당을 짓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반역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를 통해서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 자손들이 그들이 죽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3절에서 그때 고라 자손들이 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죽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때 죽었더라면 좋지 않았을 것이냐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끊임없이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내 말을 믿지도 않고 신뢰도 하지 않는다면, 더군다나 이렇게 나를 키워주고 이렇게 나를 살 거면 그냥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토해놓는다면 여러분들의 심정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리고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서 불평 불만을 터뜨리죠. 그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에게 무엇을 하라? 명령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와 같은 사건이 등장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반석을 치라라고 말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라라고 명령하셨고, 지금 민수기 20장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명령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11절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보십시오. 이 모세는 11절에서 이 반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로 2번 딱딱 때립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모세가 최종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왜죠?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2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의 입장은 10분 이해가 됩니다. 왜죠? 그들은 수십 년간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려 왔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그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아까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서 불평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원어적 의미를 보면 백성들이 모세의 멱살을 쥐고 흔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들의 리더로서 모세의 입장이 10분 이해가 됩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반역한 너희여 백성들에게 거친 말을 쏟아내며 반석을 칩니다. 그런데 모세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이것은
당신 모세와 아론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모세는 순간 까먹은 것입니다. 백성들이 불평 불만을 터뜨리고 앞에 나와서 막 항변할 때 그가 까먹은 거예요. 왜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까먹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가 반석을 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고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온갖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애굽에 내려오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무엇을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광야에 들어와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물이 없을 때, 더울 때, 어쨌든 간에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했습니다.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100%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신뢰하고 의심하며 불평하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분명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다른 것이 아니라 90%, 95%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신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신론에는 이론적인 무신론이 있고 실천적인 무신론이 있습니다. 이론적인 무신론은 대표적으로 내 생각으로 이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지금도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무신론자들이 있죠. 하지만 더욱이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입니다. 이론적인 무신론자가 아니라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갈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지만 언제나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부이자 한 사람이란 이 샤를드 푸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사막의 영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하기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그 샤를드 푸코 신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하기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그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우리가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들,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출애굽기 17장의 사건과 오늘 민수기 20장의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이 사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에서 250만이었죠. 모세가 반석을 때리고 반석에게 명령했을 때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물이 터져 나와야 그 수백만 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짐승과 가축들이 먹을 수 있을까요? 아마 폭포와 같은 그 물이 이 반석에서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을 때 그들의 목마름은 순간 해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그들 앞에 무엇이 찾아오게 되죠? 목마름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다시 목이 마르기 마련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광야에서 반석이 터지며 물이 나와서 사람들이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허락하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영생수를 내가 기도를 통해서 먹고 마시겠습니다라고 함께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며 우리가 불평과 불만 대신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신의 목마름은 금방 다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수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들 바라고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들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